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의 왕국이 강성해 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국이 견고해진 공로를 솔로몬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먼저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은 솔로몬이 그의 왕국 위에 스스로 강성하게 한, 견고해 가며져 강성하게 한 덕분입니다. 왕이 스스로 강성하게 했다는 표현은 르호보암, 아비야, 여호사밧, 여호람, 요담의 왕권을 설명하는 데서도 나와 왕의 통치력을 칭송하고 다윗 왕권의 견고함이 지속됨을 강조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의 왕국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그를 창대하게 하심으로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되어 솔로몬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축복이 그에게 베풀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리고 된 후에 함께 하셨으며 이제 솔로몬과도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점점 창대하게 하신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사건을 상기시켜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합니다. 2절로 6절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시작합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 백성들은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 3절에 온 이스라엘과 회중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견고한 왕권이 지속됨을 부각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 만든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었으므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장막 앞에 있는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은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지으라는 다윗의 조언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며 성전 건축에서 그의 순종을 기대케 합니다. 이때 드린 번제는 속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감사를 표현하죠. 5, 6절에 재차 언급된 놋제단은 시내산에서 처음 만든 성막을 상기시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은 부살레를 위시하여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영과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천막으로 지은 하나님의 처소는 솔로몬을 통해 견고한 성전으로 건축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한편 기브온 회막에는 법궤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기브온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엘리 당시 블레셋에게 뺏겨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겨졌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에 준비해둔 천막에 두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삽과 형제에게 명하여 법궤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문지기를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반면 성막은 가나안 정착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있었으나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울 당시 성막은 놉에 있었으나 사울로 인해 놉 제사장과 주민이 진멸당했죠. 다윗 시대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다윗의 명에 따라 사독 등의 제사장은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해망과 여두둔 등 찬양 담당자는 찬양했으며 문지기들이 성막을 지켰습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기브온에서 예배 드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지혜에 부귀 영화까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음을 암시하며 그에 대한 사랑과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약속은 견고한 왕권과 성전 건축으로 요약되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비가 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인애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했고 이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 출입과 재판이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혜가 절실함을 피력합니다. 지혜는 통치뿐 아니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부, 재물, 영광, 그를 미워하는 자들, 원수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 장수 등을 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왕이며 하나님께 선택과 인정을 받은 왕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통치의 도시 예루살렘은 머지않아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예배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나라가 되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함으로써 군사력으로 강력한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애굽이나 구에, 길리기아 등에서 사업말과 병거들을 헷, 히타이트와 아람에 파는 등 국제교역을 통해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진귀한 자원인 은금과 백향목이 수입되어 예루살렘에서 돌이나 뽕나무처럼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4절에 처음 언급된 예루살렘이 13절로 15절에 계속 반복되어 부강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독자로 하여금 고대하게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솔로몬이 바친 제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